오늘은 흑인 아내를 맞은 모세의 편을 드신 하나님, 흑인 아내를 맞은 모세의 편을 드신 하나님. 지난 금요일에는 흑인 아내를 맞은 모세를 책망한 미리암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나쁜가 했는데 정말 뜻밖의 모세가 같은 유대인의 아내를 맞지 않고 에티오피아, 완전히 흑인입니다. 흑인 함의 후손 그 에티오피아 여인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취한다는 의미가 아내로 맞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구스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세 가지 견해가 보통 있습니다. 첫째는 십보라를 이렇게 표현했다. 모세의 아내를 십보라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에티오피아의 공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세 번째는 함께 출애굽한 잡족 중에 에티오피아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에티오피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출애굽할 때의 일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다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종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 다음 또 한 사람 있죠. 갈렙. 갈렙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 제가 예전에 이제 갈렙을 혼자 연구하다가 구약학자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갈렙이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종족이냐? 그러니까 다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갈렙은 어디서 나왔느냐? 보니까 수많은 잡족 중에 한 족속이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봅니다. 갈렙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그 부모가 에티오피아 출신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출애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출애굽한 잡족 중에 한 에티오피아 여성,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의견을 따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구스 여인을 왜 굳이 흑인 아내를 취했느냐? 비록 우리와 같이 출애굽을 했어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됐어도 모세 당신이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실 말이 되죠. 말이 된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이 되는 미리암과 아론의 편에 서시지 않고 모세의 편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의 원래 그 본 내면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함께 하셨다.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세와 위치와 리더십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셨어요. 니네 말이 틀렸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드셨느냐? 제가 여기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미리암의 말도 맞고 아론의 말도 맞는데 하나님은 왜 모세의 편에 손을 드셨을까? 그리고 모세를 또 칭찬하세요. 구스 아내를 맞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위대함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모세에게 충고하고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고 대적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백성들을 충동해서 모세를 반역하도록, 반대분자들이 생기도록, 그러니까 모세를 배역하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파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조력자들인데
모세를 돕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반대하고 대적했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셨다요.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자기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뭔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비방하고 대적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대했느냐 하면 온유함으로 대한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니네들이 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그들을 대한 건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됐어요. 온유하려고 흉내는 내봤지만 제가 온유하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건데, 부드럽지 않은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 왜 확실히 깨닫게 됐느냐?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고난을 많이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온유함이 갑자기 싹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비난받고 하면서 점점 내공이 쌓이면서 형성된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변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겸손한 분들은 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자신들이 점점 영글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설익은 분들이 교만하지 정말 잘 익은 분들은 이렇게 막 쉽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말은 다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온유함인데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 뭐예요? 겸손함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을까? 우리 주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그랬어요.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는 거래요. 주의 종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래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 중에 다투지 않고 온유하는 거래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25절 거역하는 자를 뭘로 훈계해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뭐가 돼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훈계하고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화를 내야 듣는 것 같아요.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래야 좀 겁을 나고 하는데 제가 온유함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유함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런 말씀이 틀린지 제가 틀린지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데 말씀은 틀리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래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싸우고 난리를 쳤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은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너무 크니까 이게 묻혀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지만 100명, 200명, 300명 그 이하의 교회들은요, 이런 일들이 막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뭐 잘 아시겠지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냐, 온유함으로 사람을 잘 대하지 않아요. 특별히 뭔가 잘못한 거 가르칠 때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않아요. 뭘로 훈계해요? 화를 내면서 훈계해요. 막 그렇게 하면 되냐 막.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누가 성을 내고 화를 내면 꼭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꼭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꼭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이 떠나든지 상처를 받든지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화를 누군가가 냈어요. 화를 누군가 냈던 공동체에서 꼭 한두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이루지 못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있어서 부족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심스럽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또 하나의 해답은 뭔지 아세요? 나를 온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목적이 있더라고요. 고난의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우리를 마치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영그러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정말 유익한 건데 그 유익함 중에 하나가 우리 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 이런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막 난리치는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또 보여지는 모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중에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신약 성경에도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세는 충성했대요. 충성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다고 아이씨 뭐 이렇게 하고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해 화를 내거나 그리고 그 일들을 그만두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모세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걸 충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대요.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어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왜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렇다면 없대요. 충성돼서 찾지를 못했어요. 이 마음이 변함이 없으니까 실수를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잘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 왜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대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이야. 내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해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건 사실 충성스러움이 아니에요. 하다가 욕하고 떠나는 거 충성스러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우리 목사들 처음에 안수 받을 때 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안수 받을 때 진짜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데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과정이 진짜 쉽지 않아요. 온갖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막 상처받는 일이 있고 그만두고 싶은 일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마처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충성이라는 거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위대한 점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어를 살펴보니까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입증하다, 성실하다. 모세는 입증됐다 이거예요. 딱 훌륭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보증한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께 이런 보증을 받으면 너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증을 받고 검증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세의 위대함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모세의 편을 드셨느냐? 13절에 나옵니다. 12장 1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건 굉장히 멋있는 얘기인데요. 아론이 미리암이 나병이 딱 생기는 걸 보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제발 이 나병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모세가 그 얘기 듣고 자기를 비방했잖아요. 자기를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막 파당을 지려고 했잖아요. 그 백성들한테 막 모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진짜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뭐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를 고쳐 주옵소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정말 멋진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합니다. 제가 진심입니다. 제가 진짜로 원하는데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와, 그래서 이 원컨대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방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중보 기도함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비방하고 대적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인도할 때 기도하자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나를 비방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기도 안 하죠. 진짜 안 하죠. 좀 잘 안 됐으면 좋겠죠. 가다가 좀 엎어지고 자빠지고 좀 코가 깨지고 막 이러면 좋겠죠. 가다가 좀 망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를 좀 도와주옵소서. 와,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항상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가지 예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앞장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모세가 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막 안 좋은 얘기했죠.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에 타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불이 꺼졌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의 편에 쓰셨느냐? 모세의 중보 기도함이에요. 첫 번째는 온유함이고 두 번째는 충성함이고 세 번째는 중보 기도함인데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좋은 캐릭터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쟤는 보증한다 라고 칭찬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